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설레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분,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유일한 찬양이 되시는 그분,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아마 이 찬양 우리가 처음 배워보는 찬양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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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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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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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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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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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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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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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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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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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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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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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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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작은 목소리를 기뻐 받아 주세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예배의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앞섰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모습을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아픈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경제의 불황으로,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내 이웃을 외면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혼란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악한 것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악한 것들을 떠나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각 속회 속장님께 사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성남지방회가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성남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지방회 진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추천도서 안내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독서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김수정, 김연정 속회에서 방문 예배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우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는 기도의 박현진 권사님, 성경 봉독의 한영미 권사님이며 안내는 일속, 식사는 이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상에 눈이 멀면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천국.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나 세신자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대답을 리액션을 해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설교할 맛이 나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런 이미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떠오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어떤 보석들로 땅과 집들이 지어져 있고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늘 기쁨만 가득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아마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흔히 천국에 관한 비유가 그런 것이죠.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비유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천국과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혹은 천국에 가면 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흔히 많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모두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천국의 풍경보다는 천국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곳이 왜 아름다운지, 그곳에 왜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움과 기쁨조차 어떤 물질의 이미지로 자꾸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황금길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예방하시고자 천국을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이 진짜 행복한 이유, 천국이 아름다운 나라인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을 함께 볼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여러분, 천국이 마치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이래요. 집주인. 도대체 이 집주인의 삶의 태도와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품꾼을 뽑은 것인지, 그 주인에게 집중하면 천국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일거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한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일합시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품삯이 매우 적당하다고 다들 여겼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하여서 제3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보통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오전 아침 해가 뜨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를 0시로 삼는 유대 문화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제6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럼 제6시면은 우리 시각으로 몇 시예요? 시계의 반대편을 보면 되죠.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사람을 뽑으러 갔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그 제9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시간은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일할 시간이, 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을 뽑으러 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제11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의 일과의 끝이 저녁 6시, 그러니까 1시간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루를 온전히 날려버릴 뻔한 그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품삯을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손해를 보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8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버벅댔네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합니다. 날이 여기서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제12시, 즉 저녁 6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품꾼들에게 일당을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은 품꾼을 먼저 온 자부터 지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즉 하루의 품삯을 그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아마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온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이 보너스를 지급하겠구나. 아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기대와 달리 일찍 온 모든 노동자들 역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 온 노동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마음들도 주인을 원망하는 이 노동자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의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비유된 천국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었고 그런 이미지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천국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다녀와 봤다는 어느 부흥 강사님은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집, 큰 집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집의 소유주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의외였어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한국교회가 구령열을 일으키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이런 예화가 많이 쓰였겠지만 사실 이런 예화는 정말 다시는 써서는 안 되는 예화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 목사님이 절대로 천국에 다녀와 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물질의 크기로 경쟁하는 이 땅의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천국마저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자란 세대라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도리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더 진리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더 받던지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이 덜 받던지, 여러분이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일터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따져 물어야겠죠. 불공정한 노동 조건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 때문이죠.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계약서상에 날인을 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만 받자고. 그 금액이 당시 기준으로는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온 사람들의 임금을 공평하게 분할해서 책정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주는 사람 마음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가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불공정한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으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비유였지요? 네,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드시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천국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맞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기준으로, 공정의 기준으로 말하면 천국은 불공정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공평과 공정 자체가 천국에서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평, 공정과 천국에서 말하는 공평과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불공정하게 들렸던 이유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을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아니 나도 천국에 가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건 내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손해 많이 봐요?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잖아요. 먹고 싶은 술도 못 먹잖아요. 황금 같은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내는 헌금이면 그거 모아서 사교 모임이나 유흥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헌신을 80년 동안 한 사람과 죽기 직전에 딱 1년 하고 간 사람, 여러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천천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저질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상으로 배웠던 탓에 구원이 내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롯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본질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를 계속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공정하다면 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이 공정하다면 누구도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천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그 죄들을 덮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새벽에 왔든 오후에 왔든 저녁에 왔든 그 누구도 공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계약 내용이었고 그 임금이 노동자에게는 적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오후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에게 그 시간에 맞는 임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도 더 적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이라면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을 뭐하러 채용하겠습니까? 똑같이 임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온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남은 노동자에게도 1시간 남은 시간에도 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갑으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수하느냐 말이에요. 굳이 뽑지 않아도 될 사람을 뽑은 이유, 안 줘도 될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치를 제공한 이유. 답은 명확하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업에 기여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구제할 대상을 뽑은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주인이 노동자를 먼저 택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 5시에도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요 대로에 일거리를 찾아온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미리 건설 현장과 연결되어서 차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무작정 일거리를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보장된 분들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온 분들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부모님 계신 곳에 간 적이 있었을 때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후였어요. 오후. 거의 하루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드럼통에 둘러서서 몸을 녹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오후면 이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래도 간혹 뒤늦게 데리고 가는 곳이 있으니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희망이 발목을 잡는 거지.
그리고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기는 싫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읽어야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은혜가 있고, 나중 온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보상입니다. 뒤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성도가 부럽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 믿은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폐암 환자셨는데 병실에서 누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셨는지 그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살아온 날들을 회고해 보건대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세요. 하나는 지금 요한 1서를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지 못한 것. 이 꿀보다 단 말씀을 왜 이제 읽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집, 교회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청소해 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끝내 못하고 주님을 뵙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어르신께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실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모두 다 복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커다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에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내세요. 이것이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의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날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먼저 온 노동자에게 가장 큰 보상은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눈이 멀면 은혜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참 강팍해졌습니다. 산술적인 공평함만을 내세우느라 절박한 사람들의 처지를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조차 못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술적인 공평함에는 너무나 예민하면서도 생명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심없이 함께 나누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이야말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여전히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밥을 굶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수치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극복해야 하는 것은 보상 논리와 산술적 계산에서 비롯된 마음의 인색함인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가꾸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진 이들. 지금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